오늘은 총회 109회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1885년도에 조선 장로교 공의회가 독자적인 자립 노회를 선포하면서 1912년도 9월 1일 날 첫 총회로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구성이 되어서 첫 총회를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라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신사 참배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총회에 선포한 것에 반기를 들었던 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 우여곡절 통해 이제 해방의 역사를 맞이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하는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거쳤습니다. 또 그러면서 신학적인 입장차의 견해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북녘땅을 품어야 된다. 또 북녘땅을 여전히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의 차로 인해서 장로교는 사분오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1960년에 장로교 통합이 온건파로 모였는데 온건파가 연동교회에서 1960년대 통합교단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통합이 60년도 연동교회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계파와 교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또 신사 참배에 대한 문제, 또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어떤 신학적인 차이, 또 우리 민족만을 놓고 보면 또 그러한 견해차도 있지만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또 경건주의와 진보주의의 어떤 신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견해의 차로다가 많은 교단들과 또 계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장로교 통합은 우리 조선 장로교 공의회가 독립 노회를 선포하면서 1912년도 9월 1일 날 첫 총회 주일을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9월 첫째 주에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전히 현대에 또 우리 장로교 통합도 그렇고 장로교 합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교단 간의 화해와 교단 간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또 구성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첫 단추부터 이미 틀렸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입장 차이를 달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북녘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통일을 하게 되면 북녘땅에 예전에 조선 장로교 공의회가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전히 그래서 북녘땅을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남쪽에서 먼저 뭔가 교단 간의 합의와 또 교단 간의 일치운동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견해를 대다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단 간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장구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조선반도에 있었고 조선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넘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죠?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만 가득하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사정이 전혀 없겠죠. 그죠? 오직 정죄와 무자비한 심판만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의 기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두게 되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울기가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잡아주실 때 조화롭게 운영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평이 이 안에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 서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노약자 또 아녀자들까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내가 기독교를 잘못 믿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여호수아의 전쟁 서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 현대적인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해석을 하시게 되면 곤란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전쟁기에는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진멸하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정하고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인간 차원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절시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군데군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혹여라도 이제 여러 가지 기관지나 또 건강상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다시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우리의 사람 속에 감염이 되면 그냥 사랑으로 괜찮아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뭐 백신 주사를 통해서 그 어떤 저항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항체를 통해서 저항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것을 뭐 맞이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 팬데믹으로 이 지구촌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 감염된 분들을 적절하게 분리했잖아요. 그죠? 또 적절하게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들을 이렇게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가나안 땅에 부정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정결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비상조처를 취했던 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무자비한 전쟁과 학살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굽니까? 기본 족속을 통해서 뭔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계의 시점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파괴하고 또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습에 가속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라도 뭐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새를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예쁘게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뭐 리모델링 한다고 다 파괴해 버리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정해져 있는 그 세입 기간까지 마지못해서 그 기간까지는 정해놓은 기간이니까 정해놓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야 이거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는 안 받겠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써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을 너무나 부정하고 멸망의 땅으로 파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는 너네들 후손이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임계의 시간표, 임계의 계획표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파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새들어 살고 있는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상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미 계약 기간은 끝났으니까 새로 들어올 입주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의 서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현대 어떤 전쟁의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가나안 북부 전쟁의 남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남부 전쟁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무엇으로 싸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쟁 승리의 비법으로 품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점점 중심부로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점점점 동맹군의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속력이 너무나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가 결집되는 장면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 사람들의 이 동맹군의 결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는 겁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제2동맹군, 북부 동맹군이 결성이 되었는데 가나안 남부 동맹군에 비하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수많은 백성, 군사적인 그 대치 상황이 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떡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두려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르니까 그 압력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예요. 가나안 전쟁의 최대 위기.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여 가나안 정복 전체를 승리 역사로 만드는
전쟁의 서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30일 왕조를 다 무너뜨린 전쟁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해 왔겠습니까? 그들을 짓눌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계의 선까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파괴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전제의 구체적인 전쟁의 내용 또 비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말씀의 순종의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발굽의 뒤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라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북부 동맹군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의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한 군사력과 무기와 신식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와 장갑차로 다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전쟁에 대한 무기 자체가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쟁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기습 공격.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뭔가 이 가나안 이 부동맹군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나안 이 전쟁의 서사 이후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세요. 그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검으로다가 완전히 중무장을 했잖아요. 그죠?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와 싸워나가는 다윗은 뭐로 준비했습니까? 칼로 준비했습니까? 창으로 준비했습니까? 단검으로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갑옷으로 준비했던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돌맷돌과 지팡이를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 서사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동맹군은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먼저 기습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이 가나안 부대를 먼저 기습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전쟁에서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탱크와 장갑차에 비견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 아니, 저 전쟁 물자는 우리가 나중에 전쟁 승리하게 되면 노획물로다가 우리의 전쟁 물자로 확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쳐 죽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역사를 안겨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래서 마지막 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1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31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대더라 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점점점 태산과도 같은 이 전쟁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과 또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선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14절을 보세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자, 가나안 땅 이 전쟁터 사이에서 아이성 전쟁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지파 아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탐나는 재물을 갈취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갇혔던 이 아이성 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뭐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에 노획물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14절 말씀 다시.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노획물로다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재물도 다 바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열어놓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쟁의 노획물들, 필요한 물자들은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챙겨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정복기에 있어서 이런저런 실패의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끝내 하나님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을 헤아리시고 시의적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전쟁의 노획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나서 아유 안 되겠네 하나님 의지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뭔가 불안의 요소가 있었고 뭔가 삶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이 삶의 위기에서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위기를 돌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여러 가지 풍전등화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